공관복음 제 5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봄학기 때는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하는 게 4번 있었고, 그 다음부터 다 대면 강의였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도록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게 돼서 내심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 22절 말씀까지 이렇게 상고하면서 내용을 같이 공유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나눈 그 숫자 19번째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공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풍랑이 크게 일어서 어부인 제자들마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이 무대는 지금 갈릴리 바다 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이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다 뒤집히는 그런 상황에도 주님이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자신들이 죽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제발 좀 어떻게 일어나서 좀 해달라는 것이죠.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 세 책이 조금씩 좀 다른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주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신 다음에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도대체 없단 말인가. 마태복음으로 보면 믿음이 어떤 좀 사이즈가 적은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믿음이 적다는 걸 보니까 어떤 작다 적다와는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다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것인데, 믿음의 양이,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의 분량이 좀 적다. 근데 다른 성경은 믿음이 없다, 또 믿음의 행방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믿음이 적다는 말은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아예 믿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좀 부족했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방을 모르겠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비유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이 지금의 이 상황을 이길 만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적거나 또는 안 보였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이고,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또 3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성경의 공이 똑같이 이제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 지명에서 좀 차이가 나요.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고 또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했어요. 가다라 지방, 또 거라사 지방. 그 가다라와 거라사는 좀 떨어진 곳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에 대한 해석은 그 가다라 지방이 그 베레아 지역의 수도였다고 그래요. 수도. 그런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라사 지방역, 거라사 역시 가다라 지방으로 불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 가다라 이렇게 두 가지 지명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뭐 수도권이다 그러면 수도권은 서울을 포함하잖아요. 서울을 포함해서 뭐 저 경기도 저 남쪽, 북쪽 이것이 다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가다라라는 큰 지역 안에 거라사 지방이 있었는데 마태는 그 큰 지역 전체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마가나 누가는 그 중에서의 또 세부적인 그런 그 지방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건데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수인데 사람의 수가 마태만 2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또 마가나 누가는 1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학자들의 해석을 보면 2사람 중에 2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 중에 증세가 더 심한 1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그 증세가 심한 그 1사람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마태는 2사람 다 언급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해석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여기는 왜 2사람이고 여기는 왜 1사람이지? 이것에 대해서 좀 헛갈릴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렇게 기자마다 본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록한 것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이고 여기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귀신은 사단의 졸개예요. 사단의 졸개여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해 나가는데 주님이 등장을 하셨단 말이죠. 주님이 등장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귀신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더 강하게 그렇게 역사했고 그로 인해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당시에 더 많아졌을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뭐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귀신의 특징은 그 스스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존재지만 어딘가에 들어가서 들어간 그 존재를 매개로 활동하는 것, 이걸 좋아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이니까 귀신도 스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디에 들어가서 그 존재를 매개로 이렇게 움직임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난 이렇게 활동한다는 걸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이 귀신은 주님의 명령에 이제 돼지에게로 또 들어가죠.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이 들어간 걸 볼 때 상당히 많은 수, 뭐 군대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많은 그런 수의 귀신이 2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절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태는 그 절한 거와 함께 그 하나님께 대한 형용사가 빠지고 예수라는 이름도 생략이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런 이 새 공간 복음의
내용에서 같은 내용이지만 수가 다른 거, 또 지명이 다르게 가다라 거라사, 또 2명, 1명 이렇게 된 것은 아까 말씀한 그런 어떤 차이에서 이렇게 비롯된 것이고, 어떤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어떤 보는 관점 또 하는 해석, 이것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이 공간복음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21번째,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제 9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그 내용이 있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있고,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도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본 동네에 이르셨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것은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 이제 군사적인 또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동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주님이 또 그곳으로 가서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보다 또 앞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은 아마 그 기록을 하면서 순서의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는데 뭐 대단한 면은 없습니다. 근데 보는 초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의 초점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서기관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4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지만 사람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워서 또 고침을 받은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4사람의 믿음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인 그 서기관들의 어떤 그릇된 생각을 아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어떤 초점이라고 하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그런 게 아니고 4사람의 믿음, 뭐 더 포함하자면 이 5사람 전체의 믿음이 훌륭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4사람이 남의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고 거기에 이제 자기 친구를 달아 내리우는데, 지붕을 뜯었다는 건 그 집을 변상해 줄 각오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보이려고 하는,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어떻게 해서든 병자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그 긍휼의 마음이 이 4사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도 병자뿐 아니라 5사람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가르칩니다. 먼저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선언하시고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제가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주님의 병 고쳐주심은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기에 가장 큰 그 목적이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마태를 부르심. 그것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고, 또 마가복음 2장 14절로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복음에 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고, 또 스토리 전개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냐면 마태는 마태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레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도 6장 15절에 보면 마태를 레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제자들 전체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그때는 또 마태라고 해요. 마태라고 하는데 또 어느 구절에서는 또 레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마태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마태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레위라는 이름은 사도가 되기 전,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기 전의 이름이라는 거죠. 전의 이름이고, 마태는 사도가 된 후 새롭게 지어진 이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름 두 개인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마태는 세리였다 그랬죠. 그 세리라는 직책은 그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직업이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자기 로마에서 요구하는 그 세금만 받으면 될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느냐, 그런 지탄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직업이기도 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욕하죠.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 막 욕하고 정치인들 비방하지만 자신의 가족이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된다고 하면 아마 또 좋아하고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레위의 가족들도, 이 마태의 가족들도 사람들의 지탄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러나 또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고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한편은 매우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그만두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세관 직원이었던 그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자, 마태라는 사람은 우리가 웬만큼 알지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 만큼 그때까지 그 소비의 패턴이 있어요. 자기가 이 씀씀이가 있잖아요. 씀씀이.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수입도 없는 그런 주님의 제자이기를 선택하는 거, 이거 언뜻 쉽지 않은 일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마태는 그 제자의 길을 선택하는데 망설이는 적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직업, 그 좋은 잘 나가는 돈 잘 버는 그런 직업을 놔두고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교육자나 신자들이 좀 이게 부러워해야 할 만한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죠. 요즘에 그런 믿음을 만약에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할 일일 거예요. 어쨌든 마태는 이제 앞으로 벌이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를 벌어놨는지는 모르지만 참 이 앞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어떤 씀씀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줄이거나 버려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차피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게 이처럼 포기해야 되고 또 버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마태가 제자가 되면서 집에서 잔치까지 열어요. 그러니까 폐업 잔치를 여는 거예요. 퇴직 잔치.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세리면 정말 상당히 어떤 돈 잘 버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그런 어떤 사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 얼마 내고 자기가 다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폐업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이유는 아니겠지만 주님을 모신 게 이유겠지만 폐업을 하면서 잔치를 벌였다. 퇴직 잔치를 했다는 거죠. 앞으로 먹고 살 일이 좀 막막한데 식구들도 있을 건데 잔치라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한편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왜 저런 부정한 자들과 음식을 잡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스승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실망했다. 그런 의미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나 창녀나 포주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정죄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물론 그런 자들에 대한 정죄는 없죠. 물론 이제 정절을 지켜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그러나 무슨 세리에 대한 포주에 대한 또는 그 창녀에 대한 그런 정죄 이런 건 직접적으로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는 구절도 없어요.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무슨 먹지 말라 이런 구절이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함을 지키는데 아무래도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좀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걸 보게 되거나 그런 물이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유대 랍비들은 그 율법을 기초해서 할라카라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옳지 못한 직업이나 행위에 대해서 이게 따로 뺐어요.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말라. 음식도 먹지 말라. 먹으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은 죄다. 그랬는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이 같이 지금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정이라도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성경처럼 인정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나 아까 말씀드린 할라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죠. 물론 성경을 근거해서 만들긴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명시된 구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걸 어기면 성경을 어기는 거다. 그렇게 정죄를 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여기 이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 중요하죠. 개인의 경건은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버금가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은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영혼을 건져낼 때 내가 어떤 내 경건이 손상을 입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앞서 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경우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건을 지키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저런 부정한 여자랑 어울렸다가는 비록 이 정혼은 했지만 그러나 같이 결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끊고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처럼 어쨌든 이 주님은 주님의 경건을 그렇다고 손상을 입히거나 그런 건 결코 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죽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왜냐하면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유도 그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내 경건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실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거 개인의 경건만 잘 지켰어도 이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개인의 경건이 개인마다 이게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교회는 이제 지금 조금 주저앉은 면이 있는데, 그러나 개인의 경건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눈파란 그런 이 외국 선교사들이 정말 뭐 음식도 맞지 않고 모든 풍토도 맞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배 타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와서도 다 맞지도 않는데 거기서 우리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건져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어찌하든지 뭐 전도나 선교나 이런 면을 통해서 또 사람을 건져내는 일 이것을 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23번째 금식과 새생명 운동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이것도 역시 새 복음에 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9장 14절로 17절이고 마가복음은 2장 18절로 22절, 누가복음은 5장 33절로 39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씩 좀 이게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신들처럼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우리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 또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또 주님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본 관점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걸 보고 와서 질문한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줄여서 그렇게 질문한 것으로, 요약해서 질문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건데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펼쳐서 하는 내용, 또는 이렇게 좀 간결하게 줄여서 그렇게 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금식이라는 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빨리 상달되는 그런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어떤 절기 때, 고난주간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그럴 때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금식을 어떤 의식적인 면, 그런 면을 강조하거나 이것을 부정화하고 이렇게 되면 위험한 억지 금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또 과시하는 금식, 이것은 우리가 아주 지양해야 될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이 과시하는 금식은 결국은 나는 하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합니까? 이거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금식하는 걸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온 것처럼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래서 왜 그럽니까? 금식하는 거 과시하는 거잖아요.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금식까지 한다.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의 의식, 신용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했다는 분이 종종 교만한 경우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다는 분이 교만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11조 생활 잘한다는 분, 또는 더 많이 한다는 분, 이런 분들이 교만할 수 있고, 또 우상제물 일치 안 먹고
우상의 어떤 그 재물을 만드는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분들, 이런 분들도 또 이런 어떤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보 교단보다는 보수 교단에서 교만이 훨씬 더 빨리 싹틀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항상 주의사항으로 우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 이 내용에서 죄인이 구원받는 일을 그 신랑의 혼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경사 중에 경사이지 않느냐. 그러나 그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때는 이제 제자들이 정말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밥을 넘길 수가 있겠어요. 또 주님은 옷감과 또 옷, 또 포도주와 가죽부대, 이런 것을 예로 드십니다. 이걸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낡은 의식, 이것에 막혀서 새 생명의 역사를 못 보는 소경이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죠. 이것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의식이라는 건 과일이나 곡식으로 말하면 껍질과 같은 겁니다. 껍질도 알맹이를 어떤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예를 들어 수박이 있는데 수박이 껍질이 없는 수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먹기는 좋겠지만 그걸 어떻게 보관하면, 어떻게 운반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안에 그 빨간 것만 있으면. 다른 과일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만약에 이 껍질 없는 알맹이만 있으면 그 과일이나 곡식이 쉽게 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껍질은 필요한 것처럼 의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식, 무슨 예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껍질에 치우쳐서, 의식에 치우쳐서 알맹이인 새 생명의 역사, 매일 내려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항상 개혁돼야 돼요. 개혁. 우리는 이제 보수교단에 속하고 또 우리가 보수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가 그냥 이렇게 묻게 되면 수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수구적. 그러니까 무조건 그 옛것만 고집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지만 어떤 전통이나 이런 것들 무조건 옛것만 주장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머리 깎는 게 뭐 검소하게 보인다. 다 머리 깎고. 뭐 이런 식. 여자는 어떻게 했는데 다 그 끝까지 그래야 된다 하는 그런 식. 이런 것들이 수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보수에게 가장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적 보수가 돼야 되는 거죠. 매일 자신을 개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 날마다 죽는다고 했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혁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수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매일 주시는 새로운 영의 힘,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받은 은혜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받은 은혜, 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 그때 정말 말씀의 감동을 크게 느꼈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만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이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의 포도주를 받아서 그것으로
그걸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죽 부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 가죽 부대. 책임질이라는 것도 지난 것을 울고는 게 아니에요. 울고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깨닫는 것,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책임질인 거지. 진정한 책임질 아니겠어요? 소가 책임질을 할 때 지난달에 먹은 걸 책임질 합니까? 오늘 먹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질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그것을 오늘 마시면서 그렇게 살 때 내 영이 사는 것이다. 나에게 오늘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이게 새 가죽 부대고, 또 오늘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이것이 또 새 가죽 부대에 담긴 포도주일 수 있겠죠. 어쨌든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오늘 내 신앙을 지탱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그거를 매일매일 우리가 사모하면서 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24번째, 혈루증 여인과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치심, 그리고 살리심. 이것도 역시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로 56절 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의 어떤 특이한 점은 사건 속에 다른 사건이 벌어지는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죠. 보통은 한 사건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거는 사건 속에 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 딸의 병 때문에 찾아온 한 직원으로 되어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이미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죽게 되었을 뿐이지 아직 죽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아니, 마태복음에는 이미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 18절에 보면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그랬잖아요. 죽었다.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는 상태였다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마태가 말한, 이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마태가 말한 이 죽었다는 말이 아르티 에테류 테센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거는 죽은 사람만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같이 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가다가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아예 뭐 그때 그 상황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죽었다는 말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같이 그게 혼용되는 그런 단어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의 딸은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고 나이가 12살입니다. 근데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딸이 있어서 얼마 전에 결혼도 했지만, 어쨌든 그 아빠는 뭐 딸 되게 좋아하죠. 아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딸을 더 이렇게 좋아하는 면이, 왜냐면 뭐 애교 부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랑하는 딸이 12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여기 감정이입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건 아주 지금 이제 어떤 면에서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어떻게든 빨리 가서 좀 우리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주님을 모시고 가야 합니다. 요즘 말하면 뭐 자가용이 있어가지고 탁 모시고 그냥 확 갔으면 빨리 살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도보로 가는 거였는데, 자,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또 12라는 숫자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주님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다가와서 옷에 손을 댔고 즉시로 여인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이 자신을 만져서 병이 나은 걸 아시고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렇게 또 물으시는 바람에 여인이 그 앞에서 떨면서 주님 앞에 제가 만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은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을 거예요. 막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가고 계시고 사람들이 옹유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었는데 이 여인도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왜냐면 혈루증이라면 그 하혈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하혈하는 여인은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또 이게 탄로 나면 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걸 다 무릅쓰고 그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나가서 주님을 이렇게 만졌다는 건 정말 훌륭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1초가 급한 거죠. 1초가 급해요. 주님이 좀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하고 지체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죽기 전에 갔을 건데 어쨌든 이게 주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져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서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온 게 생략되죠. 왜냐면 벌써 죽은 걸로 가정하고 이제 시작을 하니까. 어쨌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집에 당도하신 주님은 세 제자와 함께 아이가 죽어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가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뭐 사람의 죽음이라는 건 잠이니까요. 잠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깨어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죽음도 잠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사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들도 이제 주님의 그 재림 때는 그 심판 때 천년왕이 끝나고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할 때 그들은 다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서 영벌이냐 영생이냐의 그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신자의 죽음은 잠과 같이 얼마 후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면도 있고 주님께서 잠에서 깨는 것처럼 이 소녀를 살려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몇 가지 더 들어가 있죠. 아이야 일어나라 다리가 쿵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있었고 또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들어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들어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에는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마가복음에는 달리다 쿰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소한 면이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우리가 지금 공간복음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번째
아, 25번째. 숫자를 잘못 썼네요. 그렇죠? 25번째죠. 25번째. 두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인데 이 두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만.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두 소경의 눈뜨는 이적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러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느냐? 소경의 눈뜨는 건 있어요. 있는데 마가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소경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일한 사건 아니냐 그러는데 이 고침받은 장소도 조금 다른 그런 면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벳세다 근방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은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곳이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실 때 눈에 침을 뱉어서 그 눈의 안수에서 고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갈릴리 근방인 건 오늘 여기 본문에 마태복음 9장하고 좀 흡사한 면이 있고 어쨌든 마가복음의 이 한 소경을 고치신 이 사건은 침을 뱉으셨다는 면에서 오히려 그 마태복음보다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그 사건과 아주 흡사한 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봐야죠. 아까 그 한 사람과 두 사람 우리가 다른 내용에서 그건 뭐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는 아예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장소가 여리고인데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0장의 장소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2번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사건이 마태복음의 앞에 사건은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 사건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마가복음의 사건은 요한복음의 사건과 많이 이렇게 닮은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 소경을 고치시는 면은 그 누가복음과 장소가 일치해요. 숫자는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왜 이게 수가 이렇게 다른 건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두 소경은 주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이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집까지 따라 들어가면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경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따라오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20장에 가서 또 거기도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의 눈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걸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들이 믿습니다. 뭐 다윗의 자손인 줄 메시아인 줄 믿었으니까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이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번째 하기로 하겠습니다. 벙어리의 치유. 이것도 역시 세 복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4절 그리고 12장 22절로 27절 마가복음에는 없네요. 누가복음 11장 14절로 19절 이렇게 세 복음의 공이 이 말씀이 들어있는데 벙어리를 치유하셨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또는 베레아 선교회 그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단체죠. 예루살렘 교회 여기 이런 분들은 귀신론을 주장합니다. 귀신론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사고나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귀신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또 귀신의 종류도 성경이 말하는 귀신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귀신은
많이 다릅니다. 다른 장애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 이 농아인 일종의 벙어리 이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물론 본문에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자지만 그러나 사람이 병이 들거나 또는 장애를 얻거나 장애로 태어나는 경우는 그 이유가 상당히 다양한 거예요. 원인이 다양한 건데 그런데 이건 모든 것들을 다 귀신의 역사로 몰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전부 다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감기 걸린 것도 다 귀신의 역사. 아마 이번에 이 코로나도 그 귀신의 역사로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모든 건 다 귀신의 역사로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 귀신만 쫓아내면 되는 거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자기들에게 있고. 보통 많은 그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사용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그 농아인이 된 원인 중에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병, 또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물론 뭐 베레아나 또는 이초석이 말하는 그 귀신론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론하고는 다른 거지만 어쨌든 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할 그런 계제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이나 어떤 사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그 존재를 매개로 자기들의 활동을 일으키는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을 미치게 한다든지 이상한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벙어리 들린 그런 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시기하는 자들이 이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주님의 어떤 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선동을 했어요. 왜 그렇게 선동할 수밖에 없냐면 이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겐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입으로라도 자기들의 어떤 영권 없다는 것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귀신의 능력, 사단의 능력으로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마태는 9장에서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는 반면에 12장하고 또 누가복음 11장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 주님이 변증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사단의 세력이 스스로 사단을 쫓아내는 거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와 싸우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겠느냐. 이쪽에 이제 변증이죠. 그러니까 내가 역사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아닌 것이다. 라는 그런 변증법적 그런 어떤 논리로 지금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단이 사단과 싸운다고 하면 그 사단의 세력이 활발하게 싸우겠냔 말이에요. 벌써 그 사단의 세력은 황폐화되고 또 다 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편 그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집에 계실 때 주님의 혈육이 찾아와가지고 주님을 이제 데려가려고 해요. 끌어내려. 왜냐하면 주님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와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때 주님이 사단의 나라를 언급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26번째 벙어리를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의 어떤 이 내용의 과정을 통해서 귀신론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닌 것이다.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선천적 그런 장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장애에 의해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후천적으로 또 어떤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면으로 여러 각도에서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지 전부 다 갖다가 귀신에다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걸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건 하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지 어떤 다른 세력의 힘을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라는 거죠. 27번째, 목자 없는 양과 추수할 일꾼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각 성의 마을들을 순회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르치심, 전하심, 고치심. 이 세 가지는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가르치심, 전하심, 고치심. 주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삶의 위로, 또 어떤 삶의 평안, 또 영혼의 안식,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타까운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여기 구원하시는 완전한 목자, 그 말씀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면서 다른 어떤 데서 삶의 위안과 또 평안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나에게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구원받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왜들 저들은 저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보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할 추수꾼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사꾼 목자는 그 당시에 많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추수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좀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라는 건데 어쨌든 오늘 이 시대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와 또 영혼을 사랑하는 추수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심정으로 그를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이들이 적다는 거죠. 아비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목자가 많지 않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피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도 보면 주님이 추수꾼에 대한 간구를 명령하시는데 거기서는 배경은 좀 여기하고는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이 또 갈 길을 잃은 방황하는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또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좀 이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좀 이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수꾼들, 그런 인도자들이 많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을 위해서 주님이 또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고, 또 오늘날은 또 교역자가 되려고 하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참 정말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왔는데 추수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것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끝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하면 좋겠지만 또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길면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고, 거듭거듭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소원하는 거지만 속히 이 상태가 빨리 이게 안정이 돼서 정상화돼서 대면에서 정식으로 그렇게 또 신학교에서 서로 강의를 또 전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잘 준비하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같이 상고해 싸운데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의 새 부대에 그렇게 담아서 이 말씀으로 책임질하면서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또 이 말씀의 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같이 나눠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또 주님의 사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그런 날이 이르러 함께 모여 또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또 강의를 하고 듣는 그런 시간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